박재현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시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장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고 또 은혜의 불이었고 복된 불이었고 감격과 기쁨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재앙의 불이고 비극과 절망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필시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일반적인 불과 명백히 다른 불이죠. 그래서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이 불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왔다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불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불은 원어로 보면은 낯선 불, 정해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분향 제단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분향 제단의 위치가 지성소와 성소 그 구분하는 경계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치가 성소로운 것이고 지극히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불은 아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대제사장인 이 아론 한 명만이 건들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불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말고는 다른 불을 금기시켰습니다.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고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패악무도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다는 말일까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까이 하다는 이 단어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존중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들의 뿌리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참담함까지 벌어지냐면은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분향단의 이 불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만 피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각자가 하나씩 각기 향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이 맞다, 네 불이 맞다. 지금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지성소의 초입 부분이에요. 성막 자체도 거룩한 곳이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곳이지만은 더군다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또한 이 시은자라고 불리는 만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곳이 이 지성소인 것이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 지성소를 앞에를 두고 이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더 가관인 것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금주를 하지 말라고 금주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점에 이 맥락에 하나님 왜 갑자기 금주에 대한 그 금기사항을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결국 누구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참담함이 지금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섰는데 술에 취해서 사리분간도 못하고 있고 지금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참담해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위임식이 진행될 때는 나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고, 자신의 직분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고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 익숙해지고 만연해지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잃게 되면서 점점 더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처음의 모습을 잃은 것처럼, 수많은 사사들이 처음 모습을 잃은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나태함과 이런 영적인 이 무력을 깨고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길 바라는 이런 기회들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그런 제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참담해졌고 그들의 변질들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변하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 위치, 9장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이제 지도자들의 이 반열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위치와 직분이 그들에게서는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는 그 현실이 그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해지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어김없이 이 제2의 나답과 아비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보다 더 거룩에 민감하며 또 처신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도 잃고 자신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망각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거룩함을 지키는 이 백성들을 더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엄하게,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막 초대교회가 한참 세워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전초기지가 이제 막 세워지는 그 민감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는 이 둘을 냉혹하게 다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히 거룩한 공동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혹하게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시려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에 이 거룩함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살을 걸고 몰고 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키라고 내모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혹사시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지켜져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민감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와 그 간곡함들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건강한 두려움, 경외함, 존중이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실하심, 새로운 인자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 새롭게 뿜어져 나오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히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건강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뎌진 우리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더욱 우리 가운데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 의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기도의 풍성한 열매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